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과 2장은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하게 하면 예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3장, 4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도입 질문을 보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나눠봅시다.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모님께서 또 저를 사랑으로 잘 키워주셔서 그 받은 사랑에 보답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랑은 못 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을 잘 또 믿은 이후로는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뭐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리고 또 돌아보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혼자 못 크잖아. 그게 태어나가지고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고 이제까지 살고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이는 사실 사람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데 그 부분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느끼지 않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난 사랑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결과이고 또 사랑의 열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가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찾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가지고 살펴보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 4절에 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찾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각한다는 거죠. 찾는다는 것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 속에 썼는데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그 행동으로 표현되지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 천국을 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라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건 뒷부분에 가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의 것 생각하는 게 되게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뭐 맨날 그 천국만 생각하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뭐 저 세상에 대해서 항상 거기 어떤 환상 가운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좀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보고요. 자 2번에 보면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중에서 어떤 것에서 가장 취약합니까? 예, 5절과 8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그리스도인이 이제 버려야 할 것은 8절 말씀해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너희 입에 있는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이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부분, 자기 자신에 있는 부분과 좀 연관을 깊게 할 수 있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5절은 이제 개인과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8절 말씀은 이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웃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8절은 이웃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마도 노여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여움이라는 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 보면 여러 가지 쓸데없는 또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것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땅의 것이 뭐냐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다 그랬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 성적인 그런 죄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 이제 쾌락이겠죠, 그죠? 육체적인 쾌락, 솔직히 이 당시에 뭐 워낙 종교와 연결되어서 쾌락을 추구했고 사람들 자체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된 쾌락을 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8절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분한,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 속에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기나 질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 악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여라 또는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성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죽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으로 가보면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새 사람의 특징으로서 이제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옛사람과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를 벗는 모습으로서 또 드러나고, 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특징으로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1,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꾸준히 또 연구하고 보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조금씩 그 노력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 예. 여기서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건데 창조하신 자의 지식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행동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달라지는데 어떤 영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품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린 여기에서는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품과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로새서 3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지 않고서는 1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가 이런 옷을 입어야지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인간은 죄성을 항상 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항상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12절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처럼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오래 참은 항상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항상 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품과 행위가 뭔가요? 12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성품과 행위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서 모든 사역과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2절을 참고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건데 우리 세상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성품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런 게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딱 얘기하면 거룩과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고 네.
하나님 보이시는 행위가 사랑이에요? 네, 그렇게 그렇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거룩이 뭔가요? 거룩은 이제 구별된 음. 걸로써 그 어떤 죄도 멀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사랑의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는 게 구별된 자들, 깨끗한 자들, 의인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이 아닐까. 그냥 이제 거룩을 간단하게 그냥 딱 정의를 해버리면 거룩은 사랑과 의를 합한 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사랑만 있어도 거룩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의로만 있어도 거룩함이 아닌 사랑과 의가 같이 만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의와 사랑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이 두 개가 이제 만나는 그것이 거룩이다. 하나님에게는 의로움과 사랑함이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행위는 하나님 보이신 행위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랑. 근데 조금 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 여기 13절에 보면 용서라고 하는 말로 나오거든요. 용서.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의 용서로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용서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여기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니까. 그 앞부분에 그 8절에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땅의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벗어버려라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비꼬는 말이라 막 비방하는 말이거나 욕하는 말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뭡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막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 여기 13절에 용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 땅의 지체는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막 그냥 그 사람에게 퍼붓고 그 사람을 뭐 징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는데 하늘의 사람은 용서하는 부분으로 표현되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5번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는 다른 지체를 향한 모든 행위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 공동체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원리로서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 형제된 우리 교회 내에서도 형제들에게 끝까지 그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그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 형제들이 있거나 또 그런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도 사랑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또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띠다. 이제 온전히 띠라고 하는 게 묶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무슨 습관도 다르고 사람 문화도 다 다르지만 그거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는 사랑인 거죠.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죠. 마치 바다가 모든 강물을 이렇게 받아서 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사랑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그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위의 것이 뭐였느냐? 위의 것은 아까 어디입니까? 12절에서 14절의 이야기인 거지, 그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혜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남의 이 부끄러운 입의 말,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런 거는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죠? 땅의 것을 어떻게든 내가 얻으려고 땅의 것, 이 썩어진 육체, 죄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앞부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뭘 쫓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자, 적용 질문을 보면 내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이나 벗어버려야 할 악한 성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뭐 있을까요? 저는 혹시 5절에서 보면 그 악한 정욕으로서 여전히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예전에 그 게을렀던 그런 모습들이 몸이 피곤하면 조금씩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정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게으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 욕심, 뭐 탐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심 같은 게 좀 있어서 아직도 이걸 못 버렸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가끔씩 저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게으름이 뭔데 뭘 게으름이? 아니 어떻게 안 하면은 안 게으른 거예요? 하여튼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는 거, 그렇죠. 용서한다는 게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는 그냥 내가 너 용서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는 내가 죽어야지 용서할 수 있거든. 사실 기억, 그래서 어렵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나? 그 놈이 나쁜 놈인데 그 놈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냐고. 근데 용서한다는 거는 그 놈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우리가 체험을 우리가 직접 하며 살아가는 게 또 쉽지 않아서. 자, 이번에 보면 각 삶의 영역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 했는데 뭐 이제 교육자들이니까 또 뭐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계속 주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관심도 사랑이 있어야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사역자 위치에서는 조금 더 제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 교육자로서 또 맡겨진 직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일이니까 오늘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제가 속한 공동체 청년부와 또 중고등부 그 영혼들이 그런 걸 먼저 본인이 알아야지 그 정체성을 알아야지 그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또 전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또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도 전해보고 잘 전하는 게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또 제가 부름받은 그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전하느냐는 이제 방법적인 문제니까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형화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뭐 가끔 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진짜 사사시대 같지 않느냐. 자기 성경에 오른 대로 행하는 어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것 같으니까 그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 사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비혼 뭐 임신 출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가정에 관한 이야기 출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치관, 그 거기에서 옳은 게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근데 지금은 다 이게 흐물어져 가지고 이게 어떤 옳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힘들면 편한 걸 추구하는 거야. 편하게 또 다른.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도 해체되어지고 가정이 뭐냐? 사실 이제 그분에 대한 또 고민도 있어야 되겠죠. 뭐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막 이제 깨져버리는 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까지 새롭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고 비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와 종교와 사상 속에 쭉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생각도 바뀌는 거잖아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생각까지 지식까지 새롭게 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작업이 특히 이제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누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그걸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 부분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뭐 이제 돌아보는 것도 그렇죠. 다 거기 돌아가긴 할 텐데, 예. 하여튼 3장 앞부분에서 위의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 교회인데 결국은 이제 어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진다 보면 가치관에 변한 것 같아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런 어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르고 있다. 뭐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혹시 여기까지 뭐 하면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믿기 전의 삶 또는 죄성이 움직이고 또 죄성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언제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